모든 크리스천들이 1인 교회가 되길 바라는 방송. 대한기독교 잡놈들 시작합니다. 명성교회를 한번 우리 중께서 제가 명성교회 빠졌죠. 우리 이제 최근에 국가조창기도회 했지.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많이 정치 인사들 참석해서 했는데 거기 설교자로 나선 목사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설교했는데 뭐 제목은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들 설교 패턴 있잖아. 뭐 주제 정하고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또 어떤 관계 띄우고 첫째, 둘째, 셋째. 이번에도 국가조창기도 때 뭐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 중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는 그러한 멘트가 중간에 껴 있어서 많이 논란이 된 것 같아. 권정 선생님은 그 자연을 파괴하는 거, 동물을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뭐라 하시는데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칭송할 수 있나?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멘트를 했지. 이제 경제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경제 두 날개로 높이 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민주주의와 경제 아직 경제를 5만 번 양보해서 한 날개로 쳐. 왜 이쪽 날개 민주주의를 얘기하셨어? 그럼 나이 드신 분이 어떤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그 정도가 아니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좀 실망스럽다. 아 목사님이 1대 회원이야. 하지 말아요. 거꾸로 해석하시니까 너무하죠. 그러면 이 너무한 목사님의 교회에 대해서 또 있어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많죠. 네. 저는 그거 셋만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대형사에 대해서 한번 조창기도회 설교를 하고 뭐 얼마 안 돼서 이제 김삼 목사님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성교회가 개척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편법 세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척인데 왜 개척을 힘들게 했을 거 아니야? 막 조그만 집 하나 얻어서. 이제 대형교회는 가정집에서 이렇게 사람을 거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셨을까? 600명. 뭔지 알아? 600명? 600명 지원해줬지. 기도처라고 있어, 기도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디지? 지역도 하남시. 하남시에 명성교회 교인들이 이제 기도처라고 해서 모여있는 그 교인이 600명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쪽 교회를 등록시킨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는 지역별로 그 교회에 오고 싶은데 너무 머니까 기도처가 있는데 못 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일산 명성교회도 있고 분당 명성교회도 있고 김포 명성교회도 있고 이마트 마트교회라고 하잖아. 프랜차이즈지. 근데 이제 하남 명성교회도 이제 세운 거야. 하남 명성교회. 참고로 명일동과 하남 교회는 거리는 5km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두 가지 편법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거는 세쿠션 세습이잖아. 그게 확률이 있고 또 하나의 확률은 가까운 교회를 지은 이유가 뭐겠어? 연합, 합병. 합병? 오호라! 나는 합병을 정했으니까! 와, 합병도 있을 수 있겠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좀 약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를 난 전혀 생각 못하니까, 새로 어쨌든 세속은 안 되니까 새 목사님 부임을 시켜놓고, 그럼 내년에, 시켜놓고, 이 성도들을 슬 자기 아들 쪽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슬슬, 그렇지. 5km. 그게 뭐 일부러 이전시키지 않아도, 성도들이 스스로 이전시킬 가능성도 꽤 높다, 5km면. 근데 나는 그거는 가능성 없다고 봐. 쓰리쿠션이 제일 확률이 높다? 내가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내년에 김삼 목사가 명성교회에서 은퇴를 하지. 그러면 누군가가 담임 목사로 오겠지. 그 담임 목사로 누군가 오는 담임 목사가 40대나 50대 초반으로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 오는 목사조차도 은퇴가 5년 미만 정도? 예를 들어서 한 60세에서 65세 정도. 설마 이거 너무 상대적이다. 되는 목사가 담임 목사로 오지. 그러면 이 목사가 정년을 채우던 중간에 성도들의 반발로 그만두던 5년 안에 이제 다시 아들이 오는 거지. 세습관법이 통과됐잖아, 통합도. 근데 그렇게는 되는가 보지? 나도 그게 궁금해. 당연히 법에 아들한테 세습, 아들이나 사위한테 세습을 못 한다라고 했지. 이미 나는 거네 왔잖아. 그런 거 왔으면 그러면 세습이 아니야. 나는 거네. 그럼 남이지. 바꿔치기 해도 되고 너는 청빙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청빙으로 그 아들을 오는. 근데 웃긴 게 개척을 시켰으면 개척이잖아. 근데 1부는 영상 설교. 김상환 목사님의 설교를 켜주고 2부 설교를 이름 뭐라고? 김하나 목사가 지금 30대더만 우리랑 더 차이. 진짜 좋겠다. 우리 아빠는. 아니 인정을 했어. 그 양반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특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 아니야 그건 잘못된 우리 특혜를 받지 않겠습니다가 맞는 거지. 특혜를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꼭 그 기사에 있겠다. 자세히는 아니건데 꼭 엎질러진 분이다 이런 뉘앙스가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김하나 목사님에 대해서 그 교회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잘하긴 잘해. 설교도 끝내주게 잘해. 그러니까 나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왜 크리스마스 날 막 발표 같은 거 할 때 그 소스 얻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잖아. 나는 항상 명성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청년들이 예배 전에 무슨 이렇게 뭐 특송 같은 거 하는 거 따와서 그대로 이렇게 나 성교도 교회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설교 진짜 빠였다. 진짜 빠였어. 잘해. 설교도 잘하고 잘해. 그래서 교인들은 반대 안 하겠다. 세습을 해도 잘하니까 모르는 분이 오신 것보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교단이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는 바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왜냐면 부목사가 인기를 얻어서 담임 목사를 내쫓는 경우가 종종 생기면서 교단들마다 법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부임한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 될 수 없다는 법을. 그거는 이제 담임 목사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세습을 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부목사로 세울 경우 이게 얘기가 골치 아파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명성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김하나 목사가 부목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되죠? 김하나 목사 아들이죠.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해 8월인가에 주보와 모든 그 인터넷에 김하나 목사가 부목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주보에도 김하나 목사가 부목사에 빠지고 뭐 인터넷에도 부목사 김하나 목사가 빠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교회는 나타나. 근데 교회에서 계속 부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게
부목사에서 바로 담임 목사는 안 되니까 일단 부목사가 아닌 걸로 해놓고 세습을 시켰나 보다 하는 의혹이 엄청나게 일었지. 근데 그때도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부목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름만 지워진 거지. 이름만 지워진. 교인들 사이에서는 공정하게 당연히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워낙 잘하긴 잘해 또. 그런데 장로교 측에서 세습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부목사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거를 발표해버리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처 교회 한 5km 정도뿐이 안 떨어져 있는 이게 중요한 게 뭐야. 서울과 경기도라는 거야. 노예가 달라지죠. 노예가 같은 사람. 그렇지. 노예가 중요하니까. 거리상으로는 5km니까. 5km. 뭐 차로는 1, 20분 내외의 거리인데 그곳에 하남 명성교회를 건축을 하고 거기 아들을 옛날 낙검도 생각난다. 4대강 포 땅 판 거. 몇 미터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5km 비밀이니까 진짜 장로교에서 초대형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초대형 교회 마지막 남은 목사가 김산 목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다 돌아가셨거나 후대를 했는데 마지막 명성교회 하나 남았다고 하더라고. M&A군요. 장로교에서 하나 남았는데 나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 M&A.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옛날에 그 이랜드가 그 홈에버 말고 뭐였지? 까르푸를 먹었을 때 까르푸 매출은 조단이었어. 2조인가 막 그러고 이랜드가 몇천억이었단 말이야. 이랜드가 까르푸를 먹었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사남시에 있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그 모험교회를 먹는 거지. 아니다. 얘를 다르게 해야겠네. 필라라는 그 브랜드가 있잖아. 근데 필라 코리아가 그렇지요. 필라 본사를 먹었어. 아 진짜? 응. 그리고 스무디킹 코리아가 스무디킹 본사를 먹었어. 이런 거지. 지점이 본점을 먹는. 이것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도 특혜잖아. 그 600명 건물 지어주고 600명 가고 이건 굉장히 개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민망한 정말 그 상태인데 이게 이제 다른 교육자들에게 동일하게 해줬다고 하면 뭐 민망하긴 하지만 뭐 그거 나름대로 뭐 그런 명성교회 자체에서 특혜는 아닌데 뭐 이제 본인 아들에게만 이제 그렇게 해줬다고 하면 그럼 명성교회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뭐 다음이나 다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대형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기독교 잡놈들 대기자 사회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